하는 다섯 번째 대목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주 많이 들어봤던 범소유상 대시험왕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보고 싶은 분들은 열애를 곧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형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일체 모든 형상으로부터, 이미지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순간 부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만 눈과 상대하는 색, 그리고 나중에 의와 상대하는 법 이렇게 있죠. 그래서 눈과 상대하는 색에서 색의 경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리긴 하지만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화합으로 임시 그렇게 있다라고 보면은 색으로부터 자유스럽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임시 그렇게 있는 것으로 듣기 시작하면 소리로부터 자유스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 우리가 사는 것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마음 가운데 언짢은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분노의 덩어리를 남겨간다. 그럼 우리가 매 순간 사는 것이 현재를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면 어떤 형상이나 어떤 일들을 보고 여기 색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정지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일을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성나게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성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은 왜 내가 화를 내는가? 그러니까 일단 화난다고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화내게 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하기 전에 나는 왜 화를 내는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지면 대체적으로 나는 화내도록 조건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를 화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화내도록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화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항상 화내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은 과거에 계속 지어왔던 모든 행동들이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현재처럼 화내도록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가 지나간 사실이 아니라 이 과거가 이미 우리한테는 뭐가 되어 있냐면 우리의 미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면서 미래적 사건이 현재로 떠오른 것처럼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삶을 아비달마에서는 3세 실유라고 그래요. 3세 실유. 3세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현재에서 명확히 깨어있지 못하면은 과거의 우리가 미래가 돼서 현재를 항상 지배하고, 이게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형색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보면은 그 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러면 그 상이 아닌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어제도 말했지만 소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있으면은,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화내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마음과 몸이 전부 그와 같은 씨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소리를 들으면 나는 좋아해야지, 저 소리를 들으면 나는 싫어해야지 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와 같은 것이 현재 발생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과거에 쑥 살아왔던 일들이 실제 앞으로 일어나면 화내도록 준비된 미래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현재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 가운데 그와 같이 축적된 과거의 기운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한테는 마치 3세가 항상 있는 것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울러서 우리를 좋게 하거나 싫게 하는 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자리 잡아서 항상 있는 것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법체. 여러분이 수계를 하면은 계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 무슨 체가 있는가, 체성이 있는가. 그런데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이미지가 머리에 그려지면서 곧바로 우리 몸 전체에 그와 같은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체라고 합니다. 체. 그리고 다음 어떤 동작을 할 때 그것에 비추어서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긋나면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잘 맞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행동을 판별하는 내적 기준으로서 어떤 것이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보면 3세에 걸쳐서 항상 있는 것처럼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이 항상 판단의 기준력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인연화합으로 인해서 임시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서 궁극적인 실체로 여기에끔 작용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뭐냐면 마음이 법의 체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시점에까지 이루어진 모든 마음의 활동들이 실제 내재적 실체인 체성화한다. 체성.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사는데 여기서 판별하는 이 의, 색이나 성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가. 즉 아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당연히 화낼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일을 접근해가는 방법이 서로 간에 좋지 않는 삶의 장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저와 같은 일은 반드시 화를 내도 본인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도 정당하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한테 이미 법의 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열애를 본다고 하는 것은 방금같이 해서 욕심이 났을 때 왜 나는 이 일에 욕심이 나는가 하고 자기 내적인 체성을 살펴가는 거고, 화가 나면은 왜 나는 그 소리에 화가 나는가 하고 자기 내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준비된 화가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준비된 욕망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다 보면은 화라고 하고 욕심낸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전적으로 내재적인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 상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의해서 마치 우리 개를 듣는 순간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그것이 다음 행동을 결정되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것처럼 자기 삶의 탐심과 진심의 근거로서 어떤 상을 갖고 있는데 그 상이 무엇인가를 계속 들여다본다. 그러면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해야 됐을 때, 이게 이 앞전 시간에 말했을 때 보시라는 일이 나는데, 보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함께 사는 그 삶을 이루어 가지고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탐욕이나 진심이 사라져가는 그런 바탕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바탕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마치 그런 행동이 있었을 때는 내 스스로가 비존재인 것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난 것도 상이 되는 거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그 마음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잘 모르는 것이 되는 거고,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난 것마다 그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한 생각 안 일어나면 그 생각이 어떻게 있는지 자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 일어나는 것도 재상에 포함되는 거요.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어떻게 그와 같이 있는가라고 되묻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모든 기운들, 그걸 습기라고 그러죠. 또 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업이 현행하거나 현행하지 않았거나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지 않았을 때 그 본성을 철저히 모른다. 그런 것들은 다 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끌들어 보면은 그 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실체적 사실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가끔 그 사회에서 쓰고 있는 말, 실체적 진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허망이라고 해요. 허망. 자, 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뜻 들으면은 진실에 상대되는 어떤 것으로서 허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허망이 진실입니다. 허망이 진실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의로 한번 넘어갑시다. 색이나 성이나 그 밖에 다른 모든 법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은 인연 화합에 의해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말할 때, 색을 말할 때 우리가 피가 붉은색이라고 말을 했는데,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면은 빛이 그 붉은색 파장을 반사할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붉다라고 하는 사실, 이 색 가운데 붉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이와 같은 인연 조건 속에서만 붉다라고 하는 사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만일 다른 조건이 형성되면은 붉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그와 같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불교에서 말할 때 허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드러난 일체의 모든 형상들은 실제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소리도 어제 이야기했을 때 제가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즉 한국말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무표정하니 계속 한국말을 하면은 그이들은 아무런 의미 체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단순한 무슨 소리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은 하고 있지만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즉 법의 체계가 그 사람한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은 의미 없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이가 제가 표정이 변한다든가 뭐 하게 되면은 표정을 통해서 의미를 읽어내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하고 우리가 말하는 의미 체계와 덤에서 법의 체성으로 근거 지어진 것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의미 체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 사회가 그와 같도록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진실로 언제나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울러서 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공기의 매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만일에 이 가운데 공기가 없어지면은 제가 아무리 입을 열어서 소리를 발해도 여러분의 귀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린다. 소리는 공기의 떨림, 즉 공기의 파동이 전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기만 없어지면 소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소리가 없다면, 그래서 소리도 그 자체로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인연 조건이 형성되면 소리로 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을 말할 때 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허망이 또 있습니다. 무슨 허망이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인연에 의해서 그와 같이 모여진 것을 아까 말한 대로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실체라고 의가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그것은 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한 것은 우리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법들은 전부 다 허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허한 것이 실체라고 생각하면은 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난 것은 허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은 싫어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허와 인연 가합에서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작용하고, 인연 가합이 사라지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없다고 하는 것도 항상 없음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기가 사라지면 소리가 사라졌는데, 공기가 바로 있으면 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전까지는 소리가 무였는데 공기가 형성됨으로써 소리가 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도 무적으로도 자기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로도 자기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가 허망한 것도 아니고 유가 허망한 것도 아니며 무도 허망하고 유도 허망하다. 이제 존재적 사실로 비춰진 어떤 것도 허망한 것이고 비존재적 사실로 지칭되는 것도 허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존재 비존재라고 하는 말을 해서 어렵게 되는데, 어제 사상을 말할 때 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상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그냥 밖으로 드러난 우리 이 드러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시대 사람들이거나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영원한 실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실체라고 주장하려면 몸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영원한 실체성이 있다고 사유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아상이거든요. 이게 죽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도 사의 예를 들자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의 그 사회 상류층을 형성하는 브라만이나 크사트리아들은 거기에 걸맞는 영원성으로서의 아상이 실체하고 있는데 불가촉 천민이나 여성들은 아상으로서 존재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아상은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비존재가 돼요. 이와 같이 해서 이 비존재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 존재는 절대로 비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존재, 어제 그리스에 말했듯이 노예들은 영원히 인성의 비존재, 노예는 인간의 성품이 비존재하는 거예요. 노예성은 존재하겠죠. 바꿔서 시민들은 노예성은 비존재하고 인성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완벽히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떠한 것들이 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비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존재가 비존재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인연화합을 만나면 존재인 것처럼 화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 그 존재의 내적인 실체인 어떤 것, 즉 인성이라든가 다른 아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꿔 말하면 내재적으로 브라만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브라만처럼 활동하면 브라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만도 브라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브라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아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다면 이 과거, 현, 미래에서 이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부터 받아온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동의에서 이루어진 현재의 지배적 상황이 아니고 스스로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내용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삶의 주체는 어떻게 활동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부처님 나왔을 때 인도의 많은 사회들은 삶의 활동 내용은 그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이렇게밖에 활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된 규정성에서 활동하게 만들었대요. 그 사회가 하던 신분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어도 그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 노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신분이 그 사람의 현재적 활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현재적 활동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삶 속에서 자기가 현재를 살지 못하면은 신분에 상관없이 스스로가 노예적 삶이 되는 거예요. 뭔가 과거에 익혀온 습관적 기훈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된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업이라고 해요. 이게 현재를 살지 못하면 누구나도 감당해야 할 노예적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신분이나 계급이나 전통이나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철저하니 한 개개인이 현재를 살느냐 현재를 살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현재를 정확히 살게 되면 마찬가지로 모든 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현재를 산다고 하는 것은 인연 화합처에서 가장 잘 맞는 행위를 연출하는 거예요. 그걸 중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배적 상황이 되면은 그 사회가 사회적 흐름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에 이제 다음에 나오면은 묻죠. 부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다음 500년 지난 다음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어떤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면은 그것이 보통 보면은 불교사를 보겠어. 또는 우리 역사도 비슷합니다만 한 형성돼 가지고 점점 처음에는 미약하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앙성해지면서 어떤 정점에 이르면서 이제 쇠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들이 한 500년 걸려요. 500년. 이제 사회 거대 담론이 물론 다 500년 걸리는 거 아니지만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 담론이 형성돼 가지고 뭐 앞으로 시대는 이제 언제 빨리 변해가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건강경 형성된 시대라든가 뭐 바로 우리 전 시대까지 이와 같이 하나의 거대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 담론이 형성돼서 흘러가는 시기가 한 500년 됩니다. 바꿔 말하면 500년 동안 그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이념적 체계가 되는데 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망해가느냐면은 이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 시대까지 이루어놓은 사회적 질서가 가장 떨어질 때, 그러니까 가장 생생하니 그 사회 전체가 가장 생생하니 현재를 못 살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현재를 살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몸과 마음에서 피곤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바꾸자라고 하는 기운이 형성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형성돼서 크게 이제 바꾸고 가는데 많이 바꾸고 가면은 바꿔진 이것이 또 다시 한 사람의 개개인 현재를 조금씩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왕성할 때는 마치 왕성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의해서 전 사회가 어느 의미는 동의하에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재적으로 현재적 삶을 살지 못하는 갈등이 점점 형성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패적 질서라. 부패라.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저서히 말해요. 그래서 그 사회에 굉장히 이렇게 보면 이 시대가 가장 그 현재를 이루고 있는 담론의 정점이 이루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이 바꿔서는 가장 자기 현재를 못 살도록 의미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은 아직 이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 개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큰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정점에 퍼져 있으면 이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들이 마치 그것이 옳은 양 완전한 이미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한 이 500년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와 같은 시기에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 그래서 중도는 언제나 현실을 살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거대한 담론이라고 해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언제나 현재를 살게 하면 그것이 거대 담론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일어난 시대에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토대를 통해서 언제나 현재를 살게 하는 중도적 지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한 개체가 철저히 현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재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듯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욕심낸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욕심낼 만한 사건으로 포장되어진 것을 욕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화를 낼 만한 이미지로
포장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적으로 욕심내고 성냈지만, 지금 현재 사실이지만 그것이 현재적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그 깊수관 속에 있어서 그러나 욕심낼 것이 전혀 없느냐 또는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이 이제 필요하죠. 예를 들면 배고프면은 어떤 것이 먹고 싶은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하고자 함인데, 이것이 이제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제 사람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음식을 먹고 살지만 각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한 개인도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하나가 사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각 개체마다 반드시 먹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지만 먹는다가 배부른 건 아닙니다. 먹는다는 언어에 의해서 법의 체계상에서 구성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먹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매일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매일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마음에 의해서 의미체계되어진 먹는다라고 하는 언어에 해당되는 어떤 것에서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이제 아까 말한 활동만이 나 있는데, 먹는다 하고 실제 먹고 있는 활동은 다르듯이 언어하고 나라는 의미체계하고 삶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실제 삶의 활동이 아니라 삶의 활동 이면에 숨어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거대한 사회적 실체로서 자리 잡으면 신분적 자아가 됩니다. 그게 아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말하고 활동하고 먹고 있는 그러한 것의 활동성이 아니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체계에 의한 이것은 마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이면에 말에 상하는 무엇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딱 내재적 존재로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다.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그리스에만 있었던, 다른 모든 어디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속에도 계속 그와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와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도 되돌아보지 않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이다, 세상. 그래서 아까는 탐내고 욕심냈지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무엇이 탐내고 무엇이 욕심내느냐. 이게 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탐의 조건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냄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현재가 탐심을 내거나 성내도록 준비된 자기 질서, 이것은 아소가 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끌어내는 주체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힌두에서 말하는 카스트적 자아가 아니지만 내재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항상 모든 활동을 주재하고 있는 자아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아울러서 이 자아가 형성되면은 자아에 상대되는 어떤 것들은 전부 다 타자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아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 구별해서 차이 나는 것이 아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차가 쭉 같이 지나가면은 우주 공간을 같이 기차가 지나갔을 때 두 기차만 서로 보이는데 두 기차가 100km 속도를 내고 나란히 가면은 기차 속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가 빠르고 하나가 느린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기차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길이도 마찬가지, 시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엇과 상대해서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할 때 반드시 뭘 설정하려면 기준 좌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 좌표계가 한번 설정되면은 마치 이것이 절대적 좌표가 되는 것처럼 사유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제 말한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다. 그런데 모든 기준 좌표가 우리 내재적으로 설립되어 있어요. 무엇인가를 알아갈 때 그 내재적으로 설립된 그 좌표가 뭐냐 하면 나락입니다. 그런데 물리적 공간에서 이 기준 좌표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뭐냐 하면 속도에 의해서 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시간의 역사라고 거의 수백만 부가 팔렸는데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시간의 역사.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래에 와서 그런 과학이나 물리학 끝에서 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잴 수 있는 기준 좌표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기 시간을 독자적으로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방금 말한 듯이 자기가 갖고 있지만 다른 것과 더불어 상대했을 때만 그 가운데서 자기 좌표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전에는 상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런 기준 좌표계가 형성되는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나에 의해서 설립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것 떠나가지고 나라고 하는 절대적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과 상대했을 때 다름이 다른 사람들과 상대했을 때 다름이 나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 다름 가운데에서 나처럼 보이는 것을 절대적 자기라고 항상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울러서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과 다름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으로서 절대적 자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절대적 자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기준 좌표계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유체계로 정해진 그 시간 공간에 있었는데 이제 이와 같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절대적 자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아를 성립시켜 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허망한 것이고 뭐 인연하합에 의해서 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성립시켜 주는 것, 이 차이를 통해서 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은 철저히 다른 것과 상대했을 때만 나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사라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 사실조차도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서로 상대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지는 것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니까 뭡니까? 유는 무가 유를 생성시켜주는 거예요. 무는 무가 무를 생성시키는 유가 무를 생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와 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절대적인 좌표계를 갖지 않으니까 유무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 무를 성립시켜주는 거예요. 유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반드시 무가 동반해 줘야 됩니다. 무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반드시 유가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무가 시간차 있이 있는 게 아니고 어제 이야기했을 때
이 우주의 물질과 반물질이 동시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이 규정시켜주느냐면 반물질이 규정시키는데, 물질이 있을 때 여기에 상대돼서 반드시 반물질이 함께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이든 반물질이든 이것이 물질인 한 물질로서 유인데, 이것이 두 개가 만나는 순간 비물질로서 존재하는 무로서.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물질과 반물질은 무를 그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나는 순간 물질도 사라지고 반물질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한 마찬가지로 무적 공간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무와 유는 항상 같이 동반하고 있어요. 있음의 자리에, 그 자리에 바로 뭐가 있냐면 없음의 자리가 있고, 없음의 자리에 반드시 있음의 자리를 함께 동반해서 유무라고 하는 것은 유무를 함께 통틀어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사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가 무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무대, 이 무가 무엇을 바탕으로 무로 존재하느냐면 유를 바탕으로 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비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비유도 비무도, 즉 어느 한쪽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도 나로 있지만 동시에 무아로 있고, 무아로 있지만 동시에 나로 있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무아라고 해요. 무아.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아하의 존재 구성이 전체 사라진 비존재적 상황에서의 무가 아니다. 이 무는 유무를 아울러 갖고 있는 무다. 근데 어제 이야기한 사상에서 아상, 인상, 중생사, 수상에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로서의 아상이거나 무로서의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비존재로서 아상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성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 하면은 성불은 당신에 있어 비존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가 사라집니다. 인연하합에서 마치 아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인연합이 사라지면 아가 없는 것처럼 존재하는데, 이것이 시간차를 두고 아가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아와 무아를 함께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제상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들이 상이 아니면, 그러니까 유도 상이죠, 무도 상이다 이 말입니다. 상이 아닌 것을 보면은 곧바로 열애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이 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절대 현재를, 즉 매 순간순간마다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즉 과거나 미래의 사건에 의해서 현재의 내가 지배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열애란. 그러니까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고 범위, 보는 것이 열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열애가 됐을 때만 열애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이 무엇을 보는 게 아니고, 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현재가 됐을 때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나도 녹아있고 열애도 녹아있고 그것이 열애라고 하는 사실로 자기한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열애를 보는, 즉 보이는 어떤 것으로서 열애가 있는 게 아니고, 열애를 보는 사실이 본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열애를 스스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열애다. 그래서 그것이 열애를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상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수보리한테 물어요. 근데 이 대목이 정말 어찌 보면 좀 감동스럽기까지 해요. 수보리야 어이우나 이렇게 묻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 수행자 집단의 우두머리고 내가 이 수행자 집단의 교사고 지도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보리가 뭘 묻고 있지만 내가 아는 선생님이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겠다 라고 하지 않고 어이 수보리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가 수보리를 대하는 태도가 한 스승이 제자한테 대하는 그런 태도도 있긴 하지만 그 의미 너머에서 수보리와 부처가 만나는 장면들이 전혀 다르다. 이와 같은 장면들은 이때 수보리도 아울러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고 말하는 부처도 깨달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부처가 부처를 상대할 때 그 어떤 애틋한 감정과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부처님이 수보리보다 엄청 뛰어난 어떤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한 동료로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그렇게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어떤 것이 내가 상대에 비해서 무엇인가 더 우위적 어떤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안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뭐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무슨 것이 있거나 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부처가 수보리한테 묻듯이 정말 그 한 수행자가 한 수행자를 만나서 서로 탕마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장면처럼 우리가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한다. 근데 부처와 부처가 만났을 때 두 부처가 자기 부처를 세우지 않고 함께 서로 탕마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 두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건 그 티베트 스님네들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때 당시 거기 살았던 한국 스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같이 이제 도반처럼 이렇게 수십 년 살고 왔어요. 제가 그런 사는 집은 가서 봤습니다. 집 보면은 아주 허술한 두세 평짜리 방, 그러니까 전체 집을 하면 한 5, 6평 됩니다. 5, 6평 되는 집에 이제 그 칸을 막아가지고 두세 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많이 하면 서너 평. 그런 집에서 한 노스님이 이쪽 방에 살고, 한 노스님이 이쪽 방에 살아요. 그런데 당시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이제 그때 그렇게 사셨다가 이분 스님이 이제 그 티베트 전통에 보니까 수행법이 많은데 하나는 나로육법 수행 전통이 있고 나로육법이라고 하는 거 나로빠 스님이 체계를 세우는 수행 전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야만타카 수행이라고 있더라고요. 나로육법이 있고 야만타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는데 두 개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사시고 있다가 그 절에서 야만타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수행센터를 지으면서 이제 옆방에 사는 스님이 이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 이제 같이 쭉 오랫동안 살아오시다가 이사를 가시면 이분은 여기서 그냥 사시고 있고 한 분은 이제 그쪽으로 이사 갔는데 이제 불러가지고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당신들이 살아왔던 불법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서로가 자기네들이 이 수행자, 심타는 수행자로서 마지막 순간에 서로 동의하는 거예요. 자기들 수행의 어떤 그 내용과 결과 수행 과정들을 그렇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이 야만타카 수행소에 있는 데로 갑니다. 가고 나서 이제 1시간 있다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니까 다시 이제 와가지고 그분 스님이 이제 그 결과부지 앉아 있는 채로 뭐 결과부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앉아 있는 채로 한 3일을 그대로 계속 있어요. 그 둘이가 같이 이렇게 한 분은 옆에 돌아가신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살아계신 분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거기 살아 계시던 한국 스님 이야기 들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딱 좀 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화장을 하시고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분들이 또 평소에는 마치 뭐 처음 본 사람처럼 이렇게 덤덤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어떤 해치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면은 수보리가 무엇이다, 수보리가 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금강경을 지었던 사람들에 있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만나는 광경들이 바로 그와 같이 만나고 있는 거죠. 아주 그 같은 동료로서 또 수행을 성취하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아껴가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으로,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보겠느냐?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열애의 신상이 됐으니까 제 상이 아닌 거죠. 당시에 부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우리도 부처를 조성할 때 30 이상 80 종호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은 불교뿐 아니라 인도 사회에서 성인으로 지칭되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상입니다. 불교에서만 부처님만 30 이상 80 종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도의 뭐 힌두교라든가 무슨 자이나교라든가 그런 많은 종교에서 성인의 모양을 30 이상 80 종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열애를 보겠느냐. 또 당신은 부처님이 됐으니까 수보리 자네는 나 같은 형상, 나를 볼 때 당신이 이런 형상은 열애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 아닌 다른 것들 그런 열애가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풀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뭐 다른 것은 열애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풀이라든가 돌이라든가 것이 어떻게 열애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풀 없으면은 바로 죽어요. 이게 우리가 열애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은 아까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사라지듯이 열애로서 지금 현 지구상에서 열애로서 존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포기 풀을 볼 때는 그게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풀의 전체성에서 볼 때는 그것들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비가 안 해서 사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풀과 나무와 무엇이 없어서 지표에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아서 되는 것인지 공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사막 위에 있는 공기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묘하게도 어떤 그런 조건이 딱 형성되면은 위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고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풀이 나무가 수증기를 증발시키지 않으면 그 하늘에는 비를 안 내려줘요. 그래서 비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 요즘은 물론 그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 지구와 공기라고 하는 전체 과정도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이 상호 연관이 되어져서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없이도 비가 물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풀이 없으면 바로 우리는 물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이 지구상에서 우주상에서 어떤 한 가지도 바뀌면 우리는 당장 우리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약 한 550억 년 지나면 태양이 헬륨까지 즉 수소가 이제 다 소진되고 이제 헬륨 원자로 헬륨으로 바뀌면서 점점 헬륨까지 다 타고 나면은 이제 내부에서 지금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안으로 받아들인 중력과 그리고 밖으로 발산되려고 하는 에너지가 서로 지금처럼 서로 상쇄돼서 지금처럼 존재하게 되는데, 내부의 에너지가 점점 바꿔서 수소, 헬륨 이렇게 바꿔가면은 이제 이와 같은 힘의 균형이 상실되면서 이 태양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성이라든가 목성, 계도까지 태양이 커지게 돼요. 물론 그때 당시에 지구상에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항상 있지 않고, 이 태양 하나만 50억 년 뒤에 이 연료의 변화만 있으면 지금 우리 식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없어지면 닳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들이 궤도를 달리하고, 이런 중간에 목성이 하나 없어진다든가 화성이 하나 없어지게 되면은 이 태양계 전체에서 작용하는 인력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지구가 지금처럼 존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좋은 예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24시간을 하루로 보고 있는데 실제 시간은 계속 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하루 자전하는 시간이 24시간이 못 될 때도 있고 24시간이 더 될 때도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은, 지축이 좀 기울어진 것하고 관계도 있지만 달과의 지구와의 궤도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 조금씩 나는 것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서 지구의 자전 속도를 바꾸는 거예요. 만일에 조금만 더 기울어진다든가 조금만 더 가까워진다든가 멀어지면 지구가 지금처럼 전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의 자전을 24시간 하게 돕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보내주는데 인력밖에 없거든요. 언뜻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태양하고도. 그래서 이 전체가 열애를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상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하나 없어지면 열애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말하는 열애라고 하는 사실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특정한 것으로서 열애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본 자체가. 그래, 한 열애가 나오면 모든 것들이 다 열애된다고 하는 말이, 이 원각경 말들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처가 나왔을 때 모든 것과 어울려진 영기적 상황 자체가 부처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께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 가지 사실로서 열애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열애는 함께 어울려진 영기적 상황입니다라고 수보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께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것은 유죠. 유는 그 자체가 유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를 그 스스로가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그 스스로를 부정해야 되고, 그래서 무가 돼야 되고, 무가 그 스스로를 부정해서 유가 돼야 돼요. 이것이 영기적 상황입니다. 만일에 이 두 자체가 실제 세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가 그 스스로를 부정해서 무가 되고, 무가 그 스스로를 부정해서 유가 되는 것이 열애적 상황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이 의가. 그러니까 신상 그 자체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신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신상을 보지 못하고 있고, 비신상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신상으로서 비신상이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말은 다르지만 한 가지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적 인식 태도로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데서 차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와 무가 혼합돼 버리면은 차이가 사라져요.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 인식으로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불가사란이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바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모두 휘었을 때 그 인식 너머에서 그냥 그렇게 통하고 있는 사실이 자기한테 화련히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열이다. 수보리가 모든 소유상, 이 소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자체는 자기 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 소유하고 있느냐? 바로 의가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의가.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다 허망하다. 그런데 이때 아까 허와 망을 나눴었는데 의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망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과 비상이 함께 있는 것은 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허를 망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유나 무로 자기 자리를 근거지고 있다라고 잘못 집착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의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생각이나 마음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를 비게 되면은, 즉 소유를 비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상과 비상이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중도의 활동을 하면서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열애가 되는 것이다. 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